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경의 5대 희생드리기, 소위 말해서 제사법 중에서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영어로 peace offering, 평화 헌물입니다. 평화 헌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평화 헌물인데 보통 우리 이제 개혁성경에는 화목이라 되어 있는데, 자, 이걸 4개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뜻을 봅시다. 화목이란 말은 뭐냐면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국어사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아지는 거, 서로 친해지는 거, 서로의 그 마음속에 앙금이 없는 상태, 그런 걸 보고 이제 화목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평화죠. 평화 헌물이죠. 화목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제바의 세라밈은 동물을 살육하다인데,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또는 평화로운 관계를 얻고자 하는 희생물이라는 의미다. 헌물의 종류로는 염소와 소가 있는데 흠없는 것으로서 암컷, 수컷 구별 없이 어느 것이든 가능하다. 그러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리고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밥과 함께 드리도록 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양은 어떻게 하냐면 소와 마찬가지로 흠없는 것으로 하되 암수 어느 것이든 가능하였고 어린 양을 드릴 수도 있었다. 양의 경우 역시 양의 기름만을 드리되 미러골, 미런 것은 뭐냐면 등심뼈 또는 척추를 먹고 마는 겁니다. 미러골에서 빼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모든 기름진 두 콩밥과 간에 덮인 기름과 꺼풀만을 콩밥과 함께 드릴 수 있었다. 그 다음 화목제의 방법은 뭐냐면,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태우는 헌물의 방법과, 이건 이제 그 번제를 말한 거죠. 거의 유사한데 그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물 드리는 자가 희생물이 될 짐승을 끌고 주님 앞으로 나아온다. 헌물 드리는 자의 손을 희생물의 머리 위에 얹고 안수한다. 헌물 드리는 자가 희생물을 잡아 피를 직무자에게 주면 직무자는 그 피를 태우는 희생단 사면에 뿌린다. 이제 이걸 소위 말해서 번제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헌물 드리는 자가 희생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 속에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콩밥과 그 위의 기름과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을 직무자에게 주면 직무자는 그것들을 받아 희생단에서 불사른다. 또 그 다음에 희생물의 가슴은 요제라는 것은 흔드는 헌물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희생물의 우편 뒤따르는 거제, 들어올리는 헌물로, 거제라는 것은 거자가 이제 들거자입니다. 이제 우리 영어에서는 뭐냐면 들어올리는 헌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자의 음식으로 주어지는데 직무자와 가족들은 그것을 그날에 다 먹어야 하며 남은 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여기 이제 요제와 거제를 합해가지고 이제 5가지 제사법이라 하지 않고 7가지 제사법이라고 이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제, 거제는 이제 지나가면서 살짝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크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의 특색은 뭐냐면, 화목제는 다른 희생드리기와는 달리, 희생드리기는 제사, 우리 이제 개성드린다면 제사입니다. 다른 희생드리기와는 달리 2가지 특색이 있었다. 그것은 첫째로 의무적인 희생드리기가 아닌 선택적인 희생드리기로서 자원함으로나 서원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희생드리기였으며, 둘째로는 평화 헌물의 고기를 드리는 자도 먹을 수 있는 일종의 축제 형식의 희생드리기였다는 점입니다. 이건 뭐냐면 번제물을 드린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이제 태우는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용서함 받지 않습니까? 용서함 받은 다음에 축제식으로 이제 용서함 받았다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갖고 축제를 한단 말입니다. 평화, 그리고 말 그대로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반드시 태우는 헌물을 드린 다음에 이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만큼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기쁨에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종의 축제 형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주 이제 기뻐 감사해서 이제 아주 드리는 헌물, 그런 것을 보고 이제 화목제라 그럽니다. 이제 영어로는 정확하게 peace offering, 평화 헌물.
자,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 본문에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사실 본문을 계획성대로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일단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만일 그의 봉헌물이 평화 헌물의 희생물이다면 만일 그가 큰 가축대 중에서 그것을 바친다면 그것이 수컷이든 암컷이든 간에 그가 주님 앞에서 흠없이 그것을 바칠 것이다. 아까도 나왔죠. 그리고 그가 자기 헌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그 회중의 장막에 추른문에서 그것을 죽일 것이며 직무자들인 아론의 아들들이 그 희생단 위에 주변에 그 피를 흩뿌릴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 평화 헌물의 희생물 중에서 주님께로 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물을 바칠 것이니 내장들을 덮는 기름진 것과 내장들 위에 있는 모든 기름진 것과 콩팥 2개와 그것들 위에 있는 곧 옆구리들 옆에 있는 기름진 것과 간 위의 꺼풀을 콩팥들과 함께 그것을 그가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그 희생단 위에서 그 태우는 희생물 위에 놓고 태울 것인데 그 태우는 희생물은 이게 이제 번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불 위에 있는 그 목재 위에 있으니 그것이 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물인데 주님께로 향기로운 향기로 있다. 그래 됐죠. 그 다음에 6절. 그리고 만일 주님께로 평화 헌물의 희생물용 그의 헌물이 가축대 중에서 있다면 수컷이나 암컷을 그는 흠없이 그것을 바칠 것이다. 만일 그가 자기 헌물용 어린 양을 바친다면 그렇다면 그가 그것을 주님 앞에 바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자기 헌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서 그것을 그 회중의 장막 앞에서 죽일 것이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희생단 위에 주변에 그것의 피를 흩뿌릴 것이다. 그리고 그가 평화 헌물의 희생물 중에서 주님께로 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물을 바칠 것이니 그것의 기름진 것과 그 전체 엉덩이를 그것을 그가 그 등뼈에 바로 가까이에서 떼어낼 것이며 내장들을 덮는 기름진 것과 내장들 위에 있는 모든 기름진 것과 그리고 그 다음에 콩팥 2개와 그것들 위에 있는 곧 옆구리들 옆에 있는 기름진 것과 간 위의 꺼풀을 콩팥들과 함께 그가 그것을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직무자는 그것을 그 희생단 위에서 태울 것이니 그것이 주님께로 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물의 식품이다. 식품이라고 이제 또 푸드 나오죠. 푸드를 갖다가 식품이라 해야 됩니다. 미트는 음식이라 해야 되고 푸드는 식품이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그의 헌물이 연소이다면 그렇다면 그가 그것을 주님 앞에 바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것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그 회중의 장막 앞에서 그것을 죽일 것이며 아론의 아들들은 그 희생단 위에 주변에 그것의 피를 흩뿌릴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것 중에서 그의 헌물을 곧 주님께로 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물을 바칠 것이니 내장들을 덮는 기름진 것과 내장들 위에 있는 모든 기름진 것과 그 다음에 콩팥 2개와 그것들 위에 있는 곧 옆구리들 옆에 있는 기름진 것과 간 위의 꺼풀을 콩팥들과 함께 그가 그것을 제거할 것이다. 지금 전부 다 비슷하죠. 그 방법이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직무자는 그것들을 그 희생단 위에서 태울 것이니 그것이 향기로운 향기용으로 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물의 식품이니 푸드입니다. 모든 기름진 것은 주님의 것이다. 기름진 것, 전부 다 기름덩어리는 전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기름진 것이나 피를 먹지 않는 그것이 너희의 모든 거주들의 두루 너희 세대들을 위해서 영속하는 규례로 있을 거예요. 영속하는 규례. 계속적으로 이런 규례가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화목제물, 다시 말하면 평화 헌물을 바칠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롭게 돼야지 뭐 작년에는 평화했다고 올해는 평화 안 하고 어저께는 평화했다고 오늘은 평화 안 하고 그건 안 됩니다. 계속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평화롭게 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 전쟁이 일어나든지 무슨 뭐 3차 대지이 일어나든지 지진이 일어나든지 굶든지 먹든지 사업이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평화로우면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뭐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 다 이거 영적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화목제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의 영적 의미는 화목제의 성격이 드러내는 바 그대로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과 그로 말미암아 여기 대신이 아니라 이거 고쳐야 되겠습니다. 화목 제물이신, 다시 말하면 평화 헌물이신 그 말입니다. 평화 헌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성도들의 친교인 성만찬에 대한 예표이다 그랬죠. 자,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신약성경에 로마서 3장 25절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화해 희생물로 계시도록 제사하여 오셨는데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러났죠.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옛날에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강의할 때 다 이 말씀 드렸는데 개성에는 피를 믿는 믿음 뭐 이렇게 되는데 피를 믿는 게 아니고 피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피 안에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믿음. 다시 말하면 나의 믿음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분의 믿음이다 말입니다. 그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화해 희생물, 프로피테이션이라는 말은 화해 희생물을 말합니다. 프로피티에이션, 화해 희생물. 그 다음에 지나간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곧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그분의 의로움을 밝히려는 것이요. 그러죠. 지나간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곧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그분의 의로움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나간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이 말이 딴 말로 하면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용. 그 죄들의 사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용이다 말. 관용.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 관용.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하는 말처럼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화해 희생물로 주님께서 계신다. 이것이 이제 평화 헌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에 보면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에 의해서 공정해지면서 믿음에 의해서 우리 개성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면서 뭐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공정해지면서 justified 공정해지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지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지고 있다. 평화. 그래서 평화 헌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 헌물입니다. 그러니까 태우는 헌물, 그 다음에 뭡니까? 음식 헌물, 또 평화 헌물, 이거 전부 다 예수님을 말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5가지 제사든 7가지 제사든 10가지 제사든 그걸 다 한꺼번에 주님께서 이루어버린 겁니다. 단지 우리는 거기에 따른 영적인 그 의미를 잘 알고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며 나와 이웃과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 실생활에서 적용시켜 나가면서 실제로 열매를 맺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평화 헌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면 성경의 모든 단어들이 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음도 예수님, 피도 예수님, 구원도 예수님, 생명, 진리, 말씀 다 예수님입니다. 헌물 다 이거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 2장 13절에 그러나 일찍이 멀리 떨어졌던 여러분이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가까워지는 것. 이게 화목이죠. 이것이 평화죠.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과는 원수 관계죠.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한 가족이 됐죠. 한 몸이 됐죠. 한 피가 됐죠. 한 생명이 됐죠. 이것이 바로 평화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피가 중요합니다. 피를 통하여 평화를 만들어 오면서 이 평화를 만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는 화해시키려는 그분에 의해서 자신에게는 화해시키려는 그분에 의해서 곧 그분에 의해서 내가 말하건대 그것들이 지구 안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 안에 있는 것들이지 간에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는 화해시키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하여 평화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뭐냐?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화해시키려는 그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지구 안에 있든지 하늘 안에 있든지 이 땅에 있든지 저 높은 하늘에 있든지 같은 간에 어떤 것들인지 간에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다 화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자신에게는 이 표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는 화해시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해되는 것이지 뭐 부처와 화해되고 무슨 뭐 이방 종교 무슨 마호메과 화해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하고 화해된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잘못되면 이제 범신이 되어버리고 소위 말해서 보편집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해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해되는 것, 평화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가짜 평화, 거짓 평화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온 것이 소위 말해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할 것입니다. 평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로마 카톨릭의 교황 제도입니다. 교황이 평화의 사도로 대한민국을 방문했습니다. 평화의 사도. 그 평화의 사도가 아니라 그는 위선자고 가짜고 아주 사악한 존재입니다. 로마 교황이 지옥 갔다 그러면 아마 천주교들이 날 때려 죽이려고 그럴 겁니다. 로마 교황, 역대 교황들 단 한 명도 요염시 다 지옥 갔습니다. 왜 자신하냐?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속죄함을 믿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로마 카톨릭을 잘 모른다는 것은 미안한 말이지만 그 사람은 지금 눈뜬 봉사하고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고 그는 정말로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캐톨릭이 뭔지 개신교가 뭔지 뭐 기독교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무식한 목사입니다. 무식한 성도단 말입니다. 로마 카톨릭을 인정하는 목회자는 100% 가짜입니다. 위선자고 그는 싹군이고 거짓, 소위 말해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예언자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평화, 가짜 평화, 그거에 속지 마십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화 같지 않습니까? 불교와 기독교가 평화롭게 지내자, 뭐 천주교가 평화롭게 지내자, 무슨 뭐 이슬람교가 평화롭게 지내자, 그것이 보편적 구원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그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순수한 크리스찬들은 나중에 핍박받을 것이고 순교를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예수님도 평화의 사도가 아니냐, 평화의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꼬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가 되는 것이지 마귀와 평화를 가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보세요.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는 화해시키려는 그분이에요. 자신에게는,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화해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이지 다른 종족, 다른 종교, 다른 어떤 집단과 화해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는 세계 평화를 좀먹고 세계의 평화를 깨뜨리고 하나 되게 하는데 아주 암적 존재로고 낙인찍이 갖고 결국은 다 죽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어요. 물과 기름은 섞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름은 주님의 것이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먹지 말라 한 동물의 기름을 먹으면 실제로 건강에도 해로운 것입니다.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같은 현대병의 원인이 된다고 과학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에는 동물이 죽을 때 받는 스테로스린이라는 독소가 피 속에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돼지 곱창이니 순댓국이니 순대 이런 거 먹으면 안 좋습니다. 그거 굉장히 나쁜 겁니다. 건강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냥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보편적 구원. 결국은 다 천당 간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이단 교리의 두 가지가 가장 큰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체와 다른 육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체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 그 두 번째가 또 큰 이단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종교가 무슨 종교가 됐든지 무엇을 믿든지 간에 결국은 다 하늘나라에 가서 천당에서 만난다. 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연옥 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연옥에서 죄 사함을 받고 거기서 어떤 깨달음을 받고 이제 용서함 받고 죄값을 치른 다음에 다 구원받는다. 그게 두 번째 큰 이단 교리입니다. 여기에 지금 요게 지금도 그리고 그 초대교회도 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봤더니 아주 그럴듯하고 논리적이고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 그러니까 다시 이 기름들을 하나님께 돌려서 기름은 불에 태우고 피는 사면에 뿌리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그랬죠. 사면에 흩뿌린다 그랬죠. 넓게 뿌린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직무자에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또 가슴은 이것은 뭐냐면 사랑의 상징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의 상징.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가장 힘 있는 부분, 그 오른쪽 뒷다리가 가장 힘이 있답니다. 짐승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직무자는 하나님의 대리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실제 하나님께. 이건 뭐냐면 결국 그 직무자가 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하는 모형이죠. 하나의 상징이죠.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따뜻한 사랑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지고 그 다음에 직무자와 화목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해, 직무자와 화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위로는 하나님과 또 아래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화해하게, 다시 말하면 평화롭게 지내라는 겁니다. 이거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뭐냐?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화해의 희생물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진정한 평화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좀 평화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기 때문에 자살하고 평화가 없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평화가 없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평화로울 것 같고 건강만 하면 평화로울 것 같지만 돈 많은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건강한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평화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너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마음이 너무 즐거우니까 나는 자살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이 괴로우니까 자살하는 것이지. 마음이 괴로우니까 힘드는 것이지. 괴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사업 문제, 무슨 건강 문제 그게 아니에요.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제 자신을 돌이켜보더라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끗하고 투명하고 평화로우면요, 환경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그림자에 부은 거예요. 조금 몸이 고달프고 힘든 것 뿐이에요. 내 마음의 평화는 깨뜨릴 수 없어. 뺏어갈 수 없어.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내 마음의 그 깊은 평화를 그 누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뺏어갈 수 없어요. 이것을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